네, 저는 오늘부터 이 시간 에고 에이미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에고 에이미가 무슨 뜻인지 다들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주님의 독특한 자기 표현에, 자기 소개에 대한 표현으로서 번역을 하면 나는 무엇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총 7번의 에고 에이미가 등장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이 표현은 단순히 자기를 소개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자기를 무엇이라고 소개했는지 다들 알고 계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을 소개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70인역을 보게 되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라는 이 표현을 에고 에이미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감이 오시죠? 주님의 에고 에이미는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넘어서서 자신이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소개한 주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을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 사건 직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주님은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무리가 자신을 임금으로 삼으려는 것을 눈치를 채시고 빠르게 그들에게서 도망치셔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주님을 보기 위하여 찾아온 무리를 만났는데요. 주님을 본 무리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그런데 주님의 답변이 뜻밖의 대답입니다. 무리는 분명 언제 이곳에 도착했는지에 대해서, 시점에 대해서 물었는데요. 주님은 오히려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다. 무리의 내면을 간파하신 주님은 그들이 자신을 왜 찾아왔는지 그 동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2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이 왜 주님을 찾아왔습니까? 오병이어 사건 속에 나타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그들이 경험을 했기 때문이죠. 이 사람과 함께라면 줄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떡을 구하기 위해서 주님을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렇다면 주께서 왜 이들을 책망하셨던 것일까요? 떡을 구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은 그 동기 때문일까요? 꼭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떡에 대한 기대 없이 누가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우리 중 다수는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여러 종교들의 가르침을 비교하고 분석하여서 기독교가 진리라고 생각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떡을 포함하여서 우리 앞에 있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갔고 그 결과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여러 사건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병고침을 위해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이 외에도 여러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갔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런 그들의 동기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을 받아주셨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책망하지 않았다고 해서 떡만 구하는 신앙,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무는 것이 괜찮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떡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떡만을 구하는 신앙에서 머무를 때 떡을 목적으로 주님을 도구화하려고 할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군대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훈련소에서 세례를 받았는데요. 일면 진중 세례라고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물론 저도 모태신앙으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어릴 때 유아 세례를 받았을 수도 있고 그리고 중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세례를 받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그것을 확인할 길이 없었고 또 세례 여부가 딱히 궁금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을 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았던 이유도 제 신앙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했기 때문에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으면 햄버거와 콜라를 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교회에 가서 그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진중세례 그 장면을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장관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최소 몇백 명에서 18년도에 기사를 보니까 5,000명 정도 되는 장병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베푼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베푸는 세례처럼 경건하고 엄숙한 분위기에서 그 세례식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예배당 입구에 몇 명의 목사님들이 줄지어 서고 있으면 그 줄에 맞춰가지고 엄청난 수의 장병들이 일렬로 쫙 줄을 서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들은 자기 앞에 나아오는 장병들의 이름을 물으면서 세례를 베푸시는데 마치 기계가 하는 것처럼 그냥 이름만 물으시고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를 받는 장병들은 세례를 베푸는 목사님의 이름을 모릅니다. 빨리 세례를 받고 일어나 콜라와 햄버거를 받습니다.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가 의미하는 거룩한 뜻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콜라와 햄버거를 먹을 수 있다는 그 열망 때문에, 그 사실 때문에 많은 장병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주께서 과연 이런 동기를 비난하실까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은 떡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오는 사람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무를 때 책망하십니다. 무리는 오병이어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어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표적입니다. 표적과 기적의 차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죠? 둘 다 초자연적인 현상이지만 표적은 지금 발생하고 있는 현상을 넘어서서 그 현상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까지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여주신 사건들은 기적적인 현상을 넘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예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이 가져오실 그 나라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었던 오병이어를 경험한 무리의 마땅한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 기적 자체에 집중하고 그 기적 자체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이 가리키는 것, 기적을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어야 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하셨습니다. 그저 눈앞에 나타난 어마어마한 양의 떡과 물고기에 감탄하며 이 사람을 쫓으면 내가 줄이지 않겠구나, 평생 배불리 먹으며 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엄청난 일을 행하신 주님이 누구신지, 또 그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과 함께 이 땅에 임한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깨달아야 되었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쫓아온 이유여야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사실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그들을 배부르게 해줄 눈에 보이는 육신의 떡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쫓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지금 주님을 쫓고 있습니까? 현실에 아픔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궁핍함이 있습니까? 떡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신앙이 그것만을 구하는 신앙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이 땅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지만 결국 우리의 도착지는 떡과 나의 필요와 이 땅의 자원이 아니라 떡 너머에 계신 주님 자체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떡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쫓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떡 너머에 있는 바라보아야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영원토록 있는 것,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입니다. 27절의 말씀을 보시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것들, 이 땅에 있는 것들 물론 필요하죠. 떡 필요합니다. 돈 필요합니다. 옷도 필요하고 신발도 필요하고 보금자리도 필요하고 멋있는 차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썩어서 없어질 것들에 불과합니다.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 성숙한 신앙에 이르는 성도라면 궁극적인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양식, 영원한 양식을 추구하고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무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그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말았습니다. 이어지는 무리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그들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28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니까. 주님은 어떤 일을 하는 것에 초점을 두지 않았죠. 대신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삶의 목표, 삶의 방향성의 전환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무리는 이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영생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말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명확하지는 않지만 영어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즉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을 행함으로써 영생하도록 얻는 양식을 얻을 수 있을까? 그렇게 그들은 잘못 생각을 했던 것이죠. 주님은 이들의 잘못된 이해를 바로 잡아 주십니다. 2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즉 메시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무리와의 대화에서 갑자기 주제를 믿음이라는 것에 전환을 두셨던 것일까요?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을 때 썩을 양식을 바라보는 것에서 탈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썩어질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썩어질 것들, 이 땅의 자원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한일서 말씀에서 말했던 것처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천년 만년 영원할 것만 같았던 이 땅의 것들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그저 지나가는 것들에 불과합니다. 썩어 없어질 것들에 매몰되지 않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의 시선을 두고 그것들을 쫓으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이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믿는 것은 땅의 가치보다 하늘의 가치가 더 귀하다는 것을 믿는 것이며 이 땅에서의 영광보다 하늘에서의 영광이 더 귀하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썩을 양식보다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이 더 귀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썩을 양식보다 더 귀하고 값진 것, 영원하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여러분은 지금 구하고 추구하고 있습니까? 이 땅의 가치와 자원의 노예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와 하늘 자원의 노예로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늘로부터 온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것,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구하고 추구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결핍의 지배에서 벗어나 환경에 종속되지 않는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을 들었던 무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어떤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말입니다. 30절의 말씀을 보시죠.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이처럼 그들이 표적을 구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도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만나를 다시 내려줄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랍비 역시 첫 구속자인 모세가 그러했듯이 뒤이어 등장할 구속자 메시아 역시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곧바로 31절과 같은 말을 덧붙였던 것이죠.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에 주님은 그들의 잘못된 견해를 바로 잡아주십니다. 32절과 33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에 무리는 어떤 마법의 떡을 이야기하는 줄 알고 그 떡을 달라고 황급하게 주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무리의 간청에 주님은 다소 충격적인 답변을 하시죠. 내가 바로 그 떡이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3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주님의 이 말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궁핍과 결핍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모든 인간은 예외도 없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결핍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에 만족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아니, 만족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결핍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들의 근원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경험하는 결핍의 근원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충만한 생명력을 경험하고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결핍의 크기는 역설적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누리는 만족함이 얼마나 크고 부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은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땅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간은 이 근원적인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이 땅에 존재하는 자원들로 썩어 없어질 자원들로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10대, 20대의 젊은 층들은 이성과의 달콤한 사랑으로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내면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30대에 접어든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면 지금 내 내면의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30대 후반부터 은퇴할 때까지 세상에서 성공하고 사람으로부터 칭찬과 명예를 얻고 화려한 뷰가 보이는 아파트에 살면 내 내면의 공허함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며 은퇴 후에는 그동안 모아두었던 재산을 이용하여서 여행도 다니고 골프도 치며 취미생활을 하면 내 내면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것들로부터 오는 만족함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잠깐의 만족함을 경험합니다. 성취감도 경험을 합니다. 하지만 이내 만족과 성취감의 기쁨은 다 사라지고 이전보다 더 깊고 넓은 공허함이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또 열심히 살아가고 또 살아가고 또 살아갑니다. 마치 욕망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의 4강 주역인 그때 당시의 감독인 거스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가 16강에 진출을 했을 때 인터뷰에서 굉장히 인상적이고 감동적인 말을 남겼죠. 무엇이라고 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I'm still hungry. 여전히 배가 고프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목표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승리에 배고프다라는 말을 그는 남겼습니다. 굉장히 멋있는 말처럼 들리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욕망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공허함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다고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
하늘에서 내려온 분위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재로 인한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만족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내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은 여전히 궁핍하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이 생명의 떡으로 인하여서 만족함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더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였던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십니까? 매일매일 날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으며 그분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배가 고프면 밥을 먹듯이 날마다 그분의 말씀을 먹으며 그 관계 안에서 만족함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떡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매일매일 밥을 먹는 것처럼 그분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배가 고프면 밥을 먹는 것처럼 내 영혼의 궁핍함이 느껴질 때, 공허함이 밀려올 때 주님께로 달려가 주님의 말씀을 먹고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만족함을 누려야 합니다. 저는 원룸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배달 서비스가 굉장한 호황을 누리고 있죠. 사고 싶은 물품들을 인터넷에 접속을 해서 클릭하고 장바구니에서 배달만 하면 집 앞으로 찾아옵니다. 한날은 제가 계단을 오르는데 옆집 현관에 어떤 물병을 포함해서 음식과 여러 식자재들이 한 군 놓여 있는 것을 제가 봤는데요. 그때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종이 가방 안에 여러 식자재가 들어있었는데 종이 가방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더군요. 아무리 바빠도 밥은 꼭 챙겨 드세요. 우리도 똑같이 말을 할 수 있겠죠. 아무리 바빠도 주님의 말씀을 먹으세요. 아무리 바빠도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의 떡을 먹으세요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핑계를 대며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을 먹는 일에 게으르고 소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정말일까요? 너무 바빠서 생명의 떡을 못 먹는 것이 정말일까요? 우선순위의 문제는 아닐까요? 썩어 없어질 이 땅의 자원들에는 그렇게 집착을 하면서도 정작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내면의 공허함에 관심을 두지 않고 소홀히 여기는 우선순위의 문제는 아닐까요?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떡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먹음으로써 영생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자원들은 우리가 영생을 얻는 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그저 있으면 있는 것이고 없으면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히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용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은 다릅니다. 영원한 것이 걸려있는 문제이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인 하나님의 부재로부터 오는 공허함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선순위를 영원한 것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분 자체를 사모하십시오.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서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고 몸부림을 치십시오. 그리하여 그분 안에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만족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